오늘 말씀을 통해서 떡상을 만들라. 따라합시다. 떡상을 만들라. 떡상을 만들라. 상은 상인데 뭘 담는 상이에요? 떡을 담는 상이다 이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는 법궤를 만들라라는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법궤를 만든 다음에 진설병을 올려두는 떡상을 만들라 말씀합니다. 우리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성막입니다. 성막이에요. 이게 여기 울타리까지 다 해가지고 이게 전체가 다 성막입니다. 성막. 그래서 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텐트다 이거예요. 텐트. 우리도 천막 쳐봤잖아요. 이건 다 조립식이에요. 다 조립식이에요. 여기에 쓰여져 있는 모든 나무는 씨띠나무예요. 씨띠나무. 우리 씨띠나무 알죠? 자, 보세요. 여기가 성막의 문입니다.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염소하고 양이 있죠? 그래서 여기 사람이 서 있잖아요. 이제 자기가 재물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첫 번째 있는 것이 뭐냐면은 뭐예요? 여기가 바깥들이에요. 바깥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전 뜰만 밟고 간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여기가 문 열고 이제 문 열고 들어오면 여기가 성막의 출발점이 뭐냐면 성막 뜰입니다. 뜰. 여기에 뭐가 있느냐? 여기에는 제단이 있어요. 이 제단 너머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기 뒤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기도 서 있습니다. 여기에 테이블이 하나씩 다 놔져 있어요. 이 테이블은 뭐냐면은 재물을 올려놓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테이블 옆에다가 짐승의 모가지를 이 테이블 끝에다 놓고 목을 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테이블 끝에서 목에서 뚝뚝 떨어지는 거를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자, 그런데 여기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막들을 건너가면 물두멍, 여기 번제단과 물두멍을 건너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소는 하나이지만 사실 내부는 반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갈 때는 성소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는 지성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자로 보면은 이룰지 자를 씁니다. 그래서 거룩에 이루는 자리입니다. 거룩에 이루는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쓰냐면 most holy place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거룩함이 더한 자리다 이거예요. 거룩함이 더한 자리다. 여기도 성소입니다. 여기 앞에도 성소예요.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성막을 분리한 거예요. 성막을 단면도로, 단층 단면도로 딱 뜯어버렸어요. 여기 기둥이 있잖아요. 이 기둥들 다 씨띠나무입니다. 기둥이 한 바퀴 다 둘려져 있습니다. 이쪽 단면만 이게 잘라냈기 때문에 없지만 여기도 다 있는 거예요. 그 보세요. 여기 중간에 나무 기둥들이 서 있죠. 이 기둥 너머가 바로 뭐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여기도 성소고 여기도 성소인데 다 같이 성소인데 이 안쪽으로 들어갈 때는 지성소다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했어요. 주여, 우리 남편이 성막들만 밟지 말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랬죠? 안 하셨구나. 안 하셨어. 그래서 옛날에 많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사람들이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가 뭐예요? 예물 드리고 가는 거야. 예물 드리고. 짐승 데리고 왔잖아요. 예물 가지고 왔잖아요. 예물 갖다 바치고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정말 여러분은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성막들을 건너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성막들에 있는 기구들이 뭐예요? 번제단. 여기 또 뭐라 써 있어요? 물두멍. 여기 성막에 있다 이거예요. 이 성막 뜰에. 자, 그리고 여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장소가 성소라고 그랬죠. 성소. 성소에 있는 기구들이 뭐냐? 여기 써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진설병상.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떡상이에요. 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분향단. 그 다음에 등잔대. 그래서 7촛대 들어봤죠? 예, 여기 이게 일곱 분향 이 등잔대가 있어요. 7개예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기 등잔 때, 이 촛대 배웁니다. 예.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면 항상 24시간 빛을 밝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성소에 요 세 가지 기구를 들여놔야 돼요. 이제 첫 번째 기구 들여놓고 있습니다. 오늘 뭐? 떡상. 그 다음에 이 성소 지나면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지성소에는 무슨 기구가 있어요? 그래요, 법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자, 그럼 사진도 한 장 넘겨봐요. 법궤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자꾸 이거를 이제 복습해야 이제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은혜도 더하고. 자, 봐요. 이게 법궤잖아요. 법궤인데, 자, 법궤 속에 뭐가 들어갔죠? 그렇죠.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나중에 또 뭐 집어넣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성화가 아주 성적이 좋아요. 엄마는 뭐 피곤해가지고 대답을 반쯤 하는 것 같고, 아이는 아주 정확하네. 예. 여기 그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세 가지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요. 그 뚜껑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여기 한글도 못 읽어요. 여기 뚜껑 이렇게 딱 써 있는데. 속죄소가 뭐라 해서 덮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덮는 거. 예. 자, 그런데 이 속죄소 위에는 금으로 하나로 이 속죄소를 덮으라고 그랬어요. 한 뭉치로. 자, 그랬을 때 이 그룹이 있어. 그룹이 우리가 말하는 사람 그룹이 아니야. 1조, 2조가 아니에요. 이 그룹은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지금 날개를 쫙 펴고 마주보고 머리를 숙였어요. 머리를 숙인다는 건 경배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이 날개를 핀 사이에 임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요 사이에, 요 속죄소, 날개를 핀 요 사이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게 이제 다 해봐야 이 길이가 112.5cm예요. 그러면 이 날개를 핀 사이에 임하면은 이 공간이 50cm도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50cm 되는 자리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임하십니까? 여기 임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해야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야겠다. 그것이 속죄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주일 그리고 어제 성탄절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어디에 나셨어요? 말구유에. 여러분, 짐승의 밥을 담는 나무 그릇 위에 예수님이 임하셨어요. 왜 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소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위해서 임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여기에서 너희에게 말씀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성소를 지어라 그랬어요. 내가 속죄소 위에 임하여서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성소에 필요한 기구 가운데 첫 번째로 떡상을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하시는지 23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를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떡상을 만드는 설명서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하고 비슷해요? 이 만드는 매뉴얼이 뭐하고 비슷해요? 법궤하고 비슷해요. 법궤 말씀을 집에 가서 잘 읽어봐요. 그거만 한 대여섯 구절밖에 안 되니까 읽어봐요. 떡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 우리 그림 하나 봅시다. 여기 보면은 법궤가 길이가 두 깁이 반이에요. 두 깁이 반. 그래서 45cm 곱하기 1.5 하면은 112.5가 나옵니다. 그리고 너비는 한 깁이 반입니다. 높이는 한 깁이 반. 이게 법궤 사이즈입니다. 자, 그런데 사진 하나 더 봐요. 떡상 사이즈 봅시다. 떡상은 이 법궤는 아까 두 깁이 반이었거든요. 얼마였어요? 112.5cm였어요. 요거 떡상은 한 규빗 반이거든요. 두 규빗이거든요. 두 규빗. 법궤는 두 규빗 반이고 90cm예요. 아까 거보다 22cm가 작아요. 해봐요. 손으로 해봐요. 손으로. 법궤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법궤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떡상은 여기서 조금 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조금 더. 90cm. 요만한 게 떡상이에요. 그런데 만드는 방식 거의 비슷해요. 봐요. 여기 내구퉁이에 고리가 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그래, 이동할 때. 가마같이 이동할 때. 그리고 요 테두리에 금태를 입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다가 턱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손바닥 펴봐요.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왜 턱을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또 쏟아지지 말라고. 여러분 집에 가서 밥상 다 봐봐요. 식탁은 안 그래요. 밥상 보면 다 턱이 있어요. 쏟아지지 말라고. 이 떡이 크잖아요. 이 떡이 크잖아요. 이 레위기 보면은 두 줄로 6개를 싸라고 그랬어요. 두 줄로 싸라고 그랬어요. 두 줄로. 그래가지고 이게 높이 쌓기 때문에 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턱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벗겨 봐봐요. 비슷하지 않아요? 만드는 방식도 똑같아요. 시띠나무로 다듬어서. 시띠나무는 이 조각목이 시띠나무야. 지난주 결석하셨었나? 안 했죠? 예. 시띠나무하고 조각목 같은 거예요. 성질이 아카시아 나무 성질인데 이게 반드시 잘 안 자라난다고 그랬어요. 딱딱하고 삐뚤어 자라나기 십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조각목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성질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요, 고집스럽고 때로는 단단하고 삐뚤어져요. 그래서 잘 안 바꿔져요. 그러나 단단하기 때문에 잘 깎아버리면, 잘 다듬어버리면 그 나무는 휘어지지 않고 그 나무는 곧은 채로 그냥 쓰여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깎여지고 다듬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질대로 살면 어려워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자꾸 뭐라고 그러면 그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빨리빨리 쳐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각목으로 다듬은 다음에 조각목으로 조각한 다음에 뭐로 안팎을 싸라고 그랬어요? 순금으로 안팎을 싸라고 그랬어요. 순금은 변하지 않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질이 하나님의 성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질.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안과 밖을 싼다는 것은 이 조각목의 안과 밖을 싼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사람도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속이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지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면 안과 밖이 금으로 쌓아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성질로 쌓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떡상을 만들라 하신 이유가 뭘까요? 떡상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신앙의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원포인트예요. 따라합시다. 떡상의 떡과 잔은 예수 생명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떡상엔 떡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잔도 있더라고요. 잔도 있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말씀 읽어봐요. 29절 시작.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다시 큰 소리를 읽어봐요. 시작.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하나님은 떡상을 만들 때 떡상에서 사용될 몇 가지 그릇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대접을 만들어라. 대접. 그 다음에 숟가락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병과 붓는 잔을 만들어라. 병은 떡병자가 아니에요. 이건 술병을 담는 술병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금으로 떡을 담을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라. 떡을 담는 대접과 숟가락은 떡상에서 이해가 돼요. 그런데 병하고 잔을 만들어라. 그럼 병에다 뭘 담는다는 건데 뭘 담을까요? 병에다가 뭘 담을까요? 포도주 담는 거예요. 포도주. 네. 피를 왜 담아? 네. 너무 앞서 나가. 네. 포도주를 담아. 포도주를. 근데 참 희한하죠. 상 위에다가 떡하고 포도주를 담아놨는데 우리 제사상에 다 그렇게 올라가요. 그죠? 제사상에 다 그렇게 올라가. 희한해요. 희한해. 마귀는 하나님 따라쟁이에요. 하나님 따라쟁이야. 마귀는 진짜를 속이는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30절 말씀도 읽어봐요. 30절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떡상을 만든 그 다음에 그 상 위에는 떡을 만들어서 항상 있게 해라. 그 떡을 뭐라고 그러냐면 진설병이라고 말합니다. 진설병. 이 진설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의미합니다. 이 떡을 하나님 앞에 항상 있게 하라고 말합니다. 내 앞에 항상 있게 하라. 자, 그럼 지금 떡상 위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죠? 떡 전에 병과 잔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병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포도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병과 잔 놓고 거기에 떡을 항상 있게 하래요. 떡을 항상 있게 하라. 여러분, 느낌이 와야 하나요? 느낌이 오죠? 이 떡과 포도주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100%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성막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의 만찬 가운데 예수님이 이 떡은 내 몸이요 이 잔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떡과 잔을 받아 마시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최후의 만찬이 있기 전에도 여러 차례 내가 떡이고 내가 피다라고 증언을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면은 이 말씀 바로 위에 이 말씀 있기 전에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뭐예요? 떡 5개하고 물고기 몇 마리?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 남은 12바구니가 남은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남았어요. 뭘 먹고 남았냐면 떡을 먹고 남은 즉시 이 얘기가 나왔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갈릴리가 조금 못 사는 동네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떡을 배불리 먹었어요. 떡을 배불리 먹으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왕으로 오셨다는데 이 사람 왕으로 만들어야겠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막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자 막 이렇게 운동이 막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앞에 두고 산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혼자 산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을 못 찾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찾으니까 제자들이 배 타고서 건너 마을로 갑니다. 근데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지금도 거기 갈릴리 호수 꼭대기 북쪽으로 올라가면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 거기 가면 만년설이 있습니다. 찬 기운이 거기서 확 내려오고요. 밑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확 올라와요. 2개가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태풍 부는 날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막 폭풍이 치듯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이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폭풍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육지에 무사히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무리가 장뜩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약에 당신이 더 많은 표적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나이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떡 더 달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지금 함께 읽을 말씀 요한복음 6장도 예수님 주제가 뭐예요? 떡 얘기하잖아요. 떡 더 달라 이거예요. 아니 12광줄이 남을 정도로 많이 먹고 나서 또 달라는 거예요. 또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육의 것을 채우면 한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50만 원짜리 월급인데 주여 내게 100만 원짜리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100만 원짜리 만들어줘요. 하나님 200만 원 벌면은 원이 없겠습니다. 200만 원짜리 만들어줘요. 그 사람은 무슨 기도할까요? 이제 더 이상 돈 필요 없습니다. 2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럴까요? 안 그래. 주여 나는 400을 보고 싶습니다. 나는 400만 원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더 주시면은 나는 그때 진짜 주님을 잘 믿어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 시대 때 하늘에서 만나를 주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참 떡을 주시는데 이 떡은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떡 달라고 그러니까 참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떡이라는 말이 뭐예요? 찹쌀떡이 참떡이에요? 참떡이라는 말이 뭐예요? 진짜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떡이라는 거는 진짜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떡 더 주면 믿겠습니다 했더니 진짜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많이 벌게 하시면은 믿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하시면 믿겠습니다. 참된 물질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것이 우리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것이 네 것이다 그랬잖아요. 내 것이 네 것이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주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 부요함을 찾는 자가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는 참떡을 주시는데 이 떡은 하늘에서 주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여 그럼 우리에게 그 떡을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앞에 뭘 항상 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떡을 항상 있게 하라고. 진설병 떡을 항상 있게 하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 떡인데, 내가 그 떡인데.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떡이 있을 줄 알았어요. 진짜 떡이 내릴 줄 알았어. 근데 내가 그 떡인데.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좀 성공하고 내가 좀 출세해가지고 연봉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유한 자인데, 내가 온 우주의 재산권을 가진 주인인데, 내가 부유한 자인데. 믿어지십니까? 돈을 여기다 붙이고 나올 걸 그랬어. 잘 믿어지게.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돈이 막 쏟아지는 걸 몰라요. 그런 걸 몰라. 이 사람들은 입에 들어가는 게 급한 사람들인 거예요. 더 달라는 거예요. 입에 들어가는 것부터 더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단계를 넘어섰잖아요. 지금 노 목사가 지금 전기밥솥에서 밥 한 소씩 줄 테니까 이따가 밥 가져가세요. 그러면은 누가 좋아해? 물론 좋아하실 분도 있죠. 밥을 좋아하시는 분은. 그런데 내가 돈을 준다고 해봐요. 이따 끝나고 내 앞으로 다 줄 설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주님 앞에 그렇게 왔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거 받고 싶어가지고. 주님은 내게 오는 자마다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7절 말씀도 더 읽어보겠습니다.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인데 중간 띄고 넘어갔어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무슨 떡을 먹으면 영생해요? 살아있는 이 떡을 먹으면. 더 읽어봐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이 참 무서운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내 살 뜯어먹어 그랬어요. 내 피 빨아먹어 그랬어요. 지금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뜯어줄 수 있다는 게 가능하냐,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걸 이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아니,
내 살을 지금 뜯어먹으래요. 안 그러면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참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한테. 지금 밥 좀 한 그릇씩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내 살 뜯어먹으라고 그랬어요. 배고프면 내 살 뜯어먹으라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교회 와가지고 주여 돈을 벌어야겠나이다. 돈을 벌어야겠나이다. 돈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내 말씀을 믿어라. 내 말씀을 믿어라. 내 말씀 믿으면 된다. 내 말씀 믿으면 된다. 어째 아멘이 없어요. 아니,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주님 이런 상황인 거야. 아이고 예수님 배고파요. 더 큰 기적 좀 보내주세요. 지난번에 12광주리 남았다면서요. 요번에는 한 24광주리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좀 쏟아주세요. 더 좀 쏟아줘. 그랬더니 내 것 뜯어먹으라 그래. 내가 진짜 떡이니까 내 것 뜯어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고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내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뜯어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예? 먹는 중 또 먹고 있어요. 또 어떻게 그럼 두루치기로 먹었어요? 어떻게 날거로 먹었어요? 어떻게 먹었어요? 어떻게 먹었어? 어떻게 먹어? 도대체 이걸 어떻게 먹냐고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먹으라 이거예요. 말씀을 뜯어 먹으라 이거예요. 말씀을 뜯어 먹을 때 너희가 산다 이거야. 할렐루야. 말씀을 마시라 이거예요. 세상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찾지 말고 말씀을 마셔버리라 이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 세상 욕심 가지고 세상 욕망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말씀이면 된다라는 말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이면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충만하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만족이 되는 사람은 아멘. 별로 안 돼, 목소리가.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내가 말씀으로 왔기 때문에 말씀을 뜯어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뜯어먹어. 갈비 뜯어봤어요? 갈비살은 어디가 제일 맛있어요? 에? 그리고 어떻게 그냥 설교가 은혜가 안 되나 그냥 막 뜯어먹어야 돼. 막 뜯어먹어야 돼. 남은 것까지 다 뜯어먹는 거예요. 남은 살까지. 나는 갈비살 고기 마지막에 다 군 다음에 갈비로 탁탁 두둑 해가지고 뜯어낸 거 숯불에 한번 싹싹 구워가지고 먹으면 그게 제일 맛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다 뜯어먹어야 돼. 남김없이. 그럴 때 우리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늘에서 살아있는 떡이 왔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에게 시험당하시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떡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수지 맞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말하면은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을 뱉어버리면은 예수님이 존재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를 프리칭이라고 그러거든요. 프리칭이란 말이 뭐냐면 선포예요. 선포. 좀 어떻게 좀 믿어주실래요? 이게 설교가 아니야. 그냥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살아운동님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앞에 딱 떨어지면 예수님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그 말씀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된대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성막은 상징이에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성소를 먼저 지라고 그랬어요. 성소를. 그래서 4가지 덮개, 그걸 다 덮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뭐 만들려고 그랬어요? 법궤. 하나님의 말씀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2번째 만들려고 한 게 뭐예요? 오늘 떡상. 이 떡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떡으로 찢어 만들려고 그랬어요. 찢어가지고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창세전에 계획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읽어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언제 자녀 삼으셨다고요? 창세전에 자녀 삼으셨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녀 삼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이 일을 언제 설정해놨다고요? 창세전에 써 있잖아요.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값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은혜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거를 벌써 창세전에 해놨다고요. 창세전에 해놓은 거를 모세 시대 때 잠깐 보여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계시록 말씀 읽어봐요. 계시록 11장 19절 말씀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뭐가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대요. 성전이 있는데 성전 안이 열렸는데 그 성전 안에는 뭐가 있대요? 언약궤가 뭐예요? 2글자로 하면은 법궤가 있대요. 여러분, 이거 참 기가 막힌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는 걸 가르쳐 주셨는데, 이거는 벌써 어디에 있던 거예요? 하늘에 벌써 있던 거예요. 하늘에. 이거를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모세 시대에 만든 게 아니고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은혜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는 벌써 창세전에 다 이루어졌어요. 창세전에.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로 창세전에 벌써 작정이 됐다 이거야. 할렐루야. 은혜잖아, 은혜.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과학자들이 말해요.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5천년 전에 이 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또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니요, 70억만 년 전, 100억만 년 전이래. 과학자들이. 그러면 과학자들이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지는 거예요. 네?
성경학자들은 5천 년 지나고 그러는데 과학자들은 70억만 전, 70억 년 전, 뭐 100억 년 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100억 년 전에 벌써 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 구원하기로 작정을 해놨다 이거야. 할렐루야. 은혜가 더 커지는 거야. 세상 지혜가 커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이걸 디자인해놨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그 떡을 받아 먹어야 돼요. 그 피를 받아 마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예배 때마다 보혈 찬송 많이 부르고 있어요. 보혈로 젖어들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